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주 전 제가 휴가를 보냈는데요. 딸들과 양평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황순어 문학관이 있는데 1인당 2,000원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왔습니다. 유명한 현대문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를 알고 계시지요? 그곳 문학관에서 실제로 시간마다 인공으로 소나기를 만들어서 구경 온 사람들에게 뿌려 주었습니다. 우르르 꽝꽝 청둥번개 소리가 몇 번 들리더니 이곳 저곳에서 빗줄기가 쏟아지는데 아이들이 엄청 신나했습니다. 해가 비치면 무지개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날은 구름이 많아서 무지개는 못 보았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지요? 평생 동안 꼭 이루고 싶고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적은 것입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온몸으로 그 비를 맞는 것입니다. 전주는 비도 눈도 많이 오지 않는 듯한데요. 물론 비가 안 오는 이유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새 성전 건축으로 인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여하튼 장대비가 쏟아져야 버킷리스트 하나를 완성할 텐데 비도 오지 않고 또 이런 도심지에서 비 맞고 다니면 삐용삐용 신고 들어갈 것 같아서 나중에 산이나 계곡 혹은 시골집에 가서나 한번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여름의 장대비는 온몸으로 맞아본 적이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는 자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참 목자임을 밝히시고 구원을 실행할 대리자로 내종 다윗 곧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택하신 백성이 실제로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언약에 해당하는 베리트는 자르다, 조각하다 라는 뜻의 동사 바라에서 나온 말로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 이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표식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울 때 아브람이 준비한 짐승 제물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담보하시는 일방적인 구원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화평의 언약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갈과 독사가 나오는 광야에서도 안심하고 맹수가 들끓는 숲속에서도 평안히 잘 수 있는 완벽한 안전함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또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애쓰고 수고한 산물을 수확하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약탈해 가지 않을 것이고 기근으로 줄이거나 멸망하지도 않으며 다른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애굽의 종되었던 때에서 출애굽하여 자유민이 되었던 때를 상기시킵니다. 현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그 능력으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온 세상에 알리시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러셨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복된 소낙비를 맞고 좋은 땅에서 열매와 소산을 얻어 평안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알고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알다는 히브리어 야다로
부부 사이의 가장 깊은 육체적, 정서적 결합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한 단순히 책으로 보거나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겪고 느끼며 터득하는 전인격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이 야다는 에스겔서에 70회 이상 반복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선언의 핵심 동사입니다. 본문에서 야다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비참한 삶을 산 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굴곡진 삶의 체험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찐 사랑을 야다, 알고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려 보자면 신나고 즐겁고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널브러져 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까? 물론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고 합격하고 승진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긴 하지만 뼈저리게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신나서 감사의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은 고난을 겪은 후입니다. 돈을 잃고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고 수모를 당하고 배신당했을 때, 처절하게 실패했을 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야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하면 좀 이상한데요. NIV 영어 성경 문장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양이다. 나의 초장의 양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양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사 안전하고 평온한 상태를 허락하십니다. 이제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놀람과 두려움을 없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죄뿐이요 반역과 우상 숭배뿐이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주님의 양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초지에서 돌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인쳐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의 언약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미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은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와 채움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말입니다. 두려움도 근심도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오늘 하루 소낙비와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소낙비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내 단기 선교가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소낙비처럼 쏟아지게 하소서. 참석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